자,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한 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우리가 사실 마지막 때의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계시록의 내용을 올해 들어서는 다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하나씩 보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내면의 변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주제는 계속해서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을, 그 생명을 우리가 바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순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며 주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의 그 일을 이제는 마치시고 이제 마귀의 모든 시험도 깨트리시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원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받으려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는 그 천국의 주제이시면서, 천국이 그분의 것이죠. 사실 그분이 주인이시면서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주신 천국의 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이 양이 꼴을 얻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품고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전파하신 그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면서 마태복음 4장을 마무리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근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그 나라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에 앞에 붙을 때에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는 천국이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된 게 맞는 것이고, 근데 복음 앞에 붙을 때에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거기는 안 붙어요.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라는 면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맞지만 그냥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층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파되지 않았어요. 마귀가 반역을 꾀했지만 바로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3층처 하나님의 나라는 회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파된 건 어디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만들어 주시고서는 인간을 이 땅의 권세자로서 생크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니 이 인간이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이 권위를 사탄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은 사실은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주님 앞에 돌이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사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결말이 이미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 땅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적인 것만 말한다. 아니면은 뭐 더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육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과 함께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완전하게 닿게 되는, 그것이 완전하게 영의 세계와 자연계를 다 포괄하게 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땅은 멸하여 버리시고 하늘로서 사람들 끌어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해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 순간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영 안에 임한 것이에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접해졌고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나 그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그냥 공간적으로 이 땅은 없어져 버리고 하늘로 간다라고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영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것과 같이 하늘에 썰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연계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통치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초에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권위를 부여해 놨지만 인간이 그 권위를 범죄하면서 사단에게 넘겨버려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파괴가 임하였고, 사실 이 땅의 에덴의 동산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사람을 서스럼없이 만나셨습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담이 없었어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셨고 그대로 사람을 만나셨고 대화하셨고 주님께서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땅의 그 권세의 영역, 공중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영역이 사탄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 땅이 가시황건 나게 되고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들이 이 땅을 사로잡게 되고 이제 이 땅의 권세 영역인 그 이층천, 그 공중이 마귀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면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이 자연계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떨어져 버린 이 삼층천과 이 일층천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연결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선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그것을 그냥 죄가 없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서는 그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실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엔 사실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면은 사실 사람들은 그냥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심판을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다른 어느 곳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걸 슈브,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곳에서 삼층천과는 끊어져 있고 이제 세상에 이 마귀의 공중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냥 눈이 가려진 채로 그렇게 살고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와주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 그분이 직접 와주셔가지고 빛으로 임하셔서 이제 사람들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 문이 열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나중에 갈 거라고 그렇게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으로 임하여 있고
그 영으로 임한 것과 함께 자연적으로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에는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자연계 가운데 나타나셨고 거니셨어요. 그런 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끝끝내 닿아오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되어질 수뿐이 없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여질 수뿐이 없게 된 그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사 그 회복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길이 열려져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분리됐던 벽이 제거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사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사 우리가 마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이면서 이것이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도,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영역은 인간에게 맡겨놨던 영역인데 인간이 범죄해서 마귀한테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도 되찾아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와라, 돌이켜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셨던 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시면서 자연계도 회복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가 붙을 때에는 하늘에라는 수식어를 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 하늘은 회파가 되지 않았어요. 회파된 이 자연계,
그리고 이 자연계의 권세 영역인 공중을 포함하는 이 땅에 사실은 그 복된 소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이 땅, 이 파괴되어서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속박되어져 사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 그 나라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직역한 그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구약의 그 말씀이 먼저 주어져 있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가를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그것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새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지만, 그것을 앞서서도 지금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들의 그런 속박들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하게 죽음까지도 삼켜진 바 되어지는,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회복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내려면은 사실은 그 나라의 실상들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가야지 이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마귀가 배후에서 회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의 경관진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종교의 영으로서 가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풀어주신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형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그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두 길은
그냥 걸쳐져 있는 길이 아니라 완전 다른 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드는 길과 사람의 어떠함을 붙드는 길은 완전 다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에 찰 수가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일 자체가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조건은 오직 순결하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주셔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것에 붙어 있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대로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오히려 그걸 대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생각이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따라가지고 자기는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하신과는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두 가지 길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육신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가면은 그거는 넘어지는 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의뢰하지 않으면은 그는 인간의 소견대로 사사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구하게 돼요. 사무엘서에 왕을 구하게 돼요. 그때는 사람들이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소견에는 자기네들 판단에는 옳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절대 다를 수 없는 인간의 오염된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적인 음성들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들을
듣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이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우는 것으로 바꾸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고서는 인도해 주고 계신데, 그거를 인간의 지배로 바꾸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볼 때에는, 자연적인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어떤 강한 카리스마 가진 그러한 인간 왕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아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같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지배 가운데, 그분의 도우신 가운데, 그분의 붙드신 가운데 있을 때가 완전한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경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왕의 그런 통치가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성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이러한 성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른 이방은 안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방은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풀려내서 하나님을 알게 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광야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그러한 고집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들을 내보낸 것을 아까워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다시 사로잡도록 그렇게 파송했을 때, 홍해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로 옮기시더니 이제 이스라엘에게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갈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다시 회복되어진 물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들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시내산에 3개월째 이렇게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그 계명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 해가지고 언약이 맺어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40주야를 거기서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돌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명들을 하나씩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성막에 그 양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동안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어요. 모세가 40일까지 가기 전에 이들이 벌써 막 들썩들썩했죠. 그래서 이미 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아론한테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붙이들 다 가져와 봐라. 그래서 불에다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타락한 생각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우상으로 잘못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그 교류를 오히려 율법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과는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시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건 겟세마네 전의 내용이죠.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 제일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부분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인물을 그냥 텔레비전에 봤다고 그 사람을 정보적으로 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그 얘기입니다. 언어적인 그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회복된 관계를 깊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는 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을 해주시는 것이 그런 성장을 위한 가르치심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감당할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스스로 자고한 사람들은 이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불완전한 가운데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흔히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칠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마지막에 종합적인 그 내용이고 그 앞에 7가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계들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8번째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팔복으로 부르던 칠복으로 부르던 그와 상관없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단계들을 우리에게 갖춰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된 그 사람으로서 이제 처음에 나아가게 되면 그게 구원을 처음에 예수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안에 이 관계 가운데서 맡고 있는 자신 안에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죄악의 그런 습성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맡고 있다라는 것을 비춤받게 돼요, 사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회개하면서 뽑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애통하면서 그거를 안에서 정말 이걸로 말미암아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애통하면서 그것을 주님 이것을 처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다고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그 심령 안에 잘못되게 쌓여져 있는 것들,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으로서 흔들리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져 있는 저장고와 같은 그 마음에 그렇게 문을 막고 있는 것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나졌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려면은 이 마음을 거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로 있으면은 그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음 가운데 청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의 죄악,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들도 회개하고, 감정에 우리가 휘둘렸던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도 내어버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가 되어져 가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예 그 죄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세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던 것들이 거쳐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례를 갈랐다라고 그러죠. 그걸 처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걸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처리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실제로 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도 이게 무슨 일이구나라는 것이 감지되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안에 이것이 있었던 것을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나누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전도지 갖고 오면 그 눈앞에서 제가 찢어서 던져버렸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면박을 주면서 그 앞에서 전도지 찢어서 던져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방법이 있으시죠. 친구가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은 엄마한테 혼난다고 주일에는 교회를 갔다 가야 된다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줬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이제 놀러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그 친구가 가면서 이제 손을 꽉 붙잡고 2달 먼저 군대를 갔는데 너 군대 가더라도 교회만은 꼭 나가라. 그래서 의리 지켜주려고 나갔어요. 의리 지켜주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군생활 마무리할 때쯤 그 친구는 이제 말년휴가 나오고 저는 병장휴가를 조금 늦게 써가지고 맞췄어요. 그걸 14박 15일 중에 하루 차이로 나와가지고 13일을 같이 붙어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말년에 아무도 반겨주질 않죠. 그러니까 둘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거기 가서 놀지 않을래?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사람들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멀뚱멀뚱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뭐가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그전에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나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게 저를 덮쳐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엎드려져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시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 회개를 막 하고서는 이제 그러고서는 딱 그 저녁 기도회가 마쳤는데 그 수련회 가도요. 그 날라리들 그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막 세상에서의 그 습관들 버리지 못한 애들. 그러면 가서 담배 피는 애들 또 담배 피러 가요. 그럼 담배 피러 또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담배 피러 가는데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뭐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애들이 담배 피러 가자 그래서 담배 피러 자연스럽게 그냥 늘 하던 대로 가는데 근데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 빛비침을 받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로 내가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거죠. 그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 성령님께서 이 간섭하시는 게 없으면 사실은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섭하시는 것이 사람들한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한 번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 또 오는데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감동이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자신의 마음도 더 굳어져 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들려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종교형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자녀가 되었으면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아직 갓난아기일 때는 그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듣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오히려 듣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 얻을 기본적인 그 진리, 교리를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교리를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미 구원의 교리 다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 기본적인 교리의 골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 시시각각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지가 그 주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 찔림이 와가지고 제가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담배를 제가 적게 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가 그냥 일반적인 담배는 맛도 안 난다고 가장 센 담배를 하루에 2갑 40개 피 이상을 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물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담배를 피는 것을 그때 안 하면은 그렇게 끊기는데 그걸 안 하지 않고 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주님은 도와주시기를 계속 원하시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은 하나님께 그걸 처리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 영역이 굳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찔러 주실 때는 바로 돌이키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주님께로부터 정말 새로운 신선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자기의 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넘어서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애통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애통을 주시는 것이 먼저는 자기 안에 그러한 그 죄악들을 토설하고 정말 그걸 씻어내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아오게 되면은요, 이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마음이 완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하면은 씨가 뿌려져도 그냥 마귀가 채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뿌리가 박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돌가밭, 돌짝밭에는 뿌리가 내리지만 햇볕이 강하게 찔 때 그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는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 엉겅퀴가 덮어져 있으면 뿌리가 나서 그 자라나야 되는데 그 햇빛을 막아버려서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닿질 못해요. 그 자신의 그 생각이 막은 거예요. 근데 옥토, 그 부드러운 그 흙에 밭이 되면은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칠은 것들을 돌들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애통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밭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으로 밭가리를 하면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그러면은 씨앗이 심겨지는 대로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어해버리는 그 과정을 기쁨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거는 물리적인 땅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천은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을 주신다. 새로운 유업을 주신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시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그것을 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한 것이 8번째도 나오는데 여기서 4번째에 나오는 것은 그 내면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질서가 잡히기를, 정말 주님을 닮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는 그래서 온유한 그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 자신을 닮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자연적인 것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렬이 이루어지면 공급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그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거리의 불안함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정화되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은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그 육신을 입어주사 우리를 품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제 정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자면은 계시록 14장에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이기적인 마음이 거기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영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근데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입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자격이 있어서 입는 게 그것은 대가라고 한다면 입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입게 된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이 정렬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기능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서 화평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주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이득을 위하여서 그 충돌을 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내게 주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완전한 평안.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온전한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세상의 정욕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정욕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담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서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 가운데로, 화평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 그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들은 그 부모의 어떠함이 닮아 있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은 보게 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닮아진 자들이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앞선 그런 단계들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다 해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은 진리고, 그것을 증거해서 그거를 들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성숙해서야만이 전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건 성숙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왔는데 이 천국은 자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그것이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임해요. 근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확장되어 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이 완전히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완전 천국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지면은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능히 감당하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의 이러한 도전들이 올 때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모여서 우리가 이겨내게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자들로서 성숙하게 되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숙함을 우리 안에 갖춰가길 원합니다. 열매 맺어가길 원합니다. 사랑, 희락, 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성장해가길 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과 또 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으면은 그 소금이 맛을 잃듯이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은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미움은 받는데 그걸 이겨낼 힘은 없고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엔 이 삶으로서 행실로서 열매 맺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칠 때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냐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그 구하는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우리가 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회를, 형제 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8가지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것이 팔복과도 맞닿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 마지막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완전해지길 원하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다루어져 가면서 충만함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비춰주실 때 바로 그것을 처리받길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성숙함으로 준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 그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하여 나아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